네, 요즘 매스컴마다 캄보디아 범죄단체, 범죄단지죠. 웬치라고 하는 소식으로 난리입니다. 웬치가 뭔지 아십니까? 웬치? 저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맨날 보던 거더라고요. 유엔치, 신주 커세 유엔치, 그게 웬치더라고요. 네. 단지라는 말이 중국말을 한국말로 바꾸니까 웬치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유엔치입니다. 유엔치.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싶은 소식들 같지만 실제 2000년 전에 성경 본문에 이미 그와 같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더 메시지라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비열한 정신에 도끼에 일구이연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건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가장 나쁜 짓을 가장 잘하는 이들에게 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죄가 이만큼 무섭다고 이미 2000년 전에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역사 가운데 유다 백성이, 유다 나라가 통째로 웬치가 돼버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하스 때인데요. 역대기에서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는 바로 므낫세 때가 아니고 아하스 때입니다.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까지 갈 것 없이 이미 아하스 때부터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역대기가 주목하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왕, 바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바로 다음에 붙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분기점을 방금 본문에서 읽은 것인데요. 영적인 회복이 절실한 이때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고할 때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28장 전체가 아하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하스는요, 집권 초기부터 계속 범죄했습니다. 바알 신상을 세우질 않나, 또 산당의 제사를 드리도록 계속하지 않나, 급기야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우리의 복을 비는 그런 이방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로 인해서 북쪽의 아람 왕,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매질하십니다. 사랑의 채찍질을 하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루의 용사가 12만 명이 죽었고요. 20만 명의 자녀와 아내들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매만 맞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 뜻밖의 은혜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질로 사로잡혀간 20만 명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돌아오는 인질 송환 작업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실제로 700년 전에 유다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28장 15절을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지 않은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를 했는데 우리 주변에 12만 명이 죽어요. 우리가 범죄를 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친지와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의 20만 명이 끌려가요. 그런 일이 만약에 진짜 벌어진다면 우리 입장에서, 범죄한 우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잘못해서 이만한 피해를 준다고?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며 놀라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잘한다면, 우리가 잘할 수만 있다면 반대의 놀라운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구나 하고 옷깃을 여미고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인질로 잡혀간 20만 명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말미암아 꿈에도 꾸지 못했던 송환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자기가 그토록 주적으로 생각하고 늘 원수로 생각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그 인질들을 돌려보냈다는 그 현장을 보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사건을 볼 때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래야 되는데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고 또 돌려준 우리의 가족과 자녀를 이유 없이 돌려준 그들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판단한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것처럼 저도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자세를 납작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 대목을 읽는 순간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성경은 이 행동을 크게 범죄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것도 아하스 왕은 단지 유다의 왕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범죄한 것이라고 하여 아하스 왕이라는 이름 앞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붙입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크게 범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크게 범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큰 도움을 외면해버리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닥치니 여전히 먼저 사람을 찾아가는 행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여전히 더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행위가 성경이 말하는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시면 도움이 안 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9월달 달력의 캘리그래피에 보시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운 것은 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찾기 때문입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책을 쓰셔서 사람은 선물입니다 라는 책 글귀의 한 구절입니다. 우린 결혼하면 금방 알게 됩니다. 애를 놓고 키워보면 금방 알게 돼요. 일터에서 사람과 일해보고 교회에서 사람과 교제해보면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구나. 선한 게 나올 게 없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진정 의지할 하나님은요, 외면해버리고 사랑할 대상인 사람은 의지해버리는, 이 전도돼버리고 거꾸로 돼버린 이 상황이요, 이것을 유지하게 될 때 성경은 22절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 때는 무슨 때라고요? 은혜의 때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때로 의식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내팽개치고 지나가게 만들면 더 이상 공고함이 느껴지지도 않을 때가 오게 됩니다. 위로부터 채워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공고하지 않아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내버려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버리사,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죠. 1장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두사. 그런데 오늘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이때 아하스가 공고했다고 그럽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무슨 말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삶을 살다가 공고한 때가 왔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때는 기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신호입니다. 아하스가 이 공고한 때를 맞이하는 모습을 옆에서 아들인 히스기야가 봤던 것 같습니다.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히스기야의 입으로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역대하 29장 6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고한 때에 아버지 아하스가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읽으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공고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신호가 온 때입니다. 공고한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으신 때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때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등을 보이지 않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낭실문이 열려 있고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등불이 켜져 있고요.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들의 기도가 계속 향로가 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친 그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산제물로 드려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가 바로 공고한 때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요, 완전히 속았습니다. 완전히 180도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것을 아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여 그의 아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8장 6절 말씀, 새 한글로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공고할 때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없나 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똑같은 동의어가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공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28장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함을 외면하고요, 장난감을 손에 잡기 시작하면 당장 그 공고함이 없어지는 것 같으나 외면한 것이고요, 그 공고함은 더 심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이 더욱이라는 이 부사가 범죄 앞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우리의 가정이 웬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웬치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라는 이 부사는요, 범죄 앞에 붙을 것이 아니라 은혜 앞에 붙어야 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러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더욱이라는 부사가 은혜 앞에 붙었습니다. 공고할 때 더욱 범죄함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때가 기회임을 알고 은혜의 때임을 알고 더욱 은혜가 부어지는 때임을 간파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다른 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얼굴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이 박힌 채로 등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고함에 있든, 우리가 어떤 범죄함에 있든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 등을 돌리지 않아. 두 손을 활짝 열고 두 팔을 활짝 벌려 너희를 향하고 있다.
그것을 온몸으로 프로포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등 돌리지 마라. 공부할 때 얼굴 돌리지 마라. 공부할 때 주님을 바라보라. 엎어져도 무너져도 나를 향해 무너져라. 주의 얼굴을 보아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더욱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 주실 때 이제 꾸물거리지 마세요. 아하스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유다만 아니라요. 23절에 보시면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 신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아람 신입니다. 지금 아하스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북에서 이스라엘이 도와준 것, 그러면 북에 고맙다고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그래야 당연할 것을 어디에 도움을 구했다고요?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다고요. 그랬더니 안 도와주니까 이번에는 누구한테 갔다고요? 아람에게 갔다니까요. 왜요? 그들이 자기를 12만 명 죽이고 그들이 자기와의 자녀와 자기의 아내 20만 명을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섬겼대요.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하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성전의 기구를 부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장군들이 와가지고 성전 문을 닫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닫았어요? 아하스가 닫았습니다. 유다의 왕이 닫았어요. 유다의 왕이 성전 기물을 부숴버렸습니다. (24절에) 나오죠.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하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문을 닫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앞에 놓고 지금처럼 사랑의 매질을 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강력한 말로, 가장 무서운 말로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강하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매질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자들이다.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누구보다 성전을 위하고 성전의 전문가들인데 왜 그런 해초를 들으셨을까요? 3절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이라. 어떻게 하면 문을 닫는다고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말만 하고 일주일 살면서 행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목사가 쾅 하고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말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마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본인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쾅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요,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불명예죠. 우리가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의 운명을 그분이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운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룩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려고 히스기야보다 더 좋으신 왕, 그리스도라는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읽을 때마다 600년 후,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무려 16년 동안 크게 범죄하고 더욱 범죄하고 있을 때 그것을 16년 동안 오롯이 지켜보고 있었던 아들 히스기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역전되어서 29장부터 시작됩니다. 그 행간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16년 동안 그 아버지를 지켜보고서 자기에게 왕권이 왔을 때 이건 아니다 하고 개혁하겠다고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그 시간을 강조하고 있어요. 언제일까요? 3절에 보시면 첫째 해 첫째 달입니다. 취임하자마자 국정 공약 1호로 내세운 거예요. 성전 개혁한다. 히스기야는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10절에 그 마음이 나와요.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 마음 주실 때 히스기야는 머뭇거리지 않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11절을 새 한글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여 이제 꾸물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꾸물거리지 말고 즉각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하스는요 행악하는 데 빨랐습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는데 신속했습니다. 1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유다만 망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예 성전문을 닫을 정도의 악한 영향력을 끼칠 만큼 그렇게 수고로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사야 59장 7절에 보시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를 적을 때 인용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더딘지, 얼마나 느린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저는 지난 헌신 예배 때 말씀을 받았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 순간 선교사 체육대회에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금방 알았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 챙기기도 바쁜데 내게 주어진 그 휴일이 그렇게 쓰기에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가면 돈을 써야 했고 가면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그것 쓰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귀찮았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눔까지 하고도 집에 돌아가서 일, 월, 화를 보내는데 얼마나 마음에 계속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화요 산말기에 와서 또 말씀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읽고 또 나누고 또 기도하다 보니 정확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나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가라. 그리고 기도 후에 서야 마음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며칠 걸렸죠? 3일 걸렸습니다. 그 3일 동안 얼마나 꿈을 대는 저를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순종하기로 마음을 딱 먹으니까 참 신기하게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 전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저 가요. 딱 올렸더니 금방 누가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옵니다. 선교사님, 체육대회 오실 때 저를 잠깐 만나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었던 분인데 그분이 먼저 저희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이었어요. 가서 알았습니다. 아, 이 만남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나를 그토록 순종하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요,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모든 보는 것, 만나는 것, 모든 것들이 속에서요, 아, 주님 이것 때문인가요? 주님 이것 때문인가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민해지는지요. 얼마나 생각이, 왜 자꾸 중국말이 생각나죠? 친추되죠? 이렇게. 그리고 엄청난 큰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돌아오는 길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선영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답이 와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응답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선영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순종할 때는 조금 시간을 한번 줄여보려 이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꾸불거립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해도요, 그리고 그게 정말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으면요, 더 꾸불거려요. 아예 들리지도 않으면 그냥 덮어두고 잊어버릴 텐데, 나를 정조준해서 하시는 말씀 같을 때는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꿈을 대요. 알겠는데 싫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순종하기 싫어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3년을 같이 따랐던 엠마오의 제자를 데려놓고 그렇게 얘기하신 만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 더디 믿는 자들이여 했던 엠마오 두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 무슨 일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높이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신대요. 너무 더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CNN 뉴스에, BBC 뉴스에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대박이 난 거지 않습니까?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기대지 않고, 그런 기적에 기대지 않고 길 가면서 성경책을 펴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런 미련한 방법을 쓰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인격적이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조작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버튼 하나 딱 눌러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요. 그럼 로봇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대고 또 속삭이시고, 더디 믿는 너희들이여, 이제 알겠니? 내 마음 알겠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실수해도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신다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한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는 바로 그 영역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방향과 색깔을 분별하시고, 방향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방향이죠. 반대는 뭐죠? 나죠? 나조라고 하는 것인가죠? 그렇게 분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색깔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인가? 그것이 나타나는가를 보시고 맞다 라고 결론이 나셨으면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꾸물거리지 마시고 즉각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저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16년 동안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행간을 아무리 읽어봐도 히스기야에서는 잘난 게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진 것입니까? 주님? 질문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본문이 이렇게 매지가이처럼 떠오르는 걸 봤어요. 본문에 있었습니다.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서로 잡혔느니라. 화요 산말기 때 쥐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막 쥐 나온 이야기가 막 이제 벌어진 겁니다. 예전에 아마 설교하다가 저희도 집에서 쥐 만난 이야기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부모님 댁에 갔는데요, 대구에. 자는데 새벽 4시에 쥐가 나온 거예요, 방에. 저희 부모님 집이 1층이거든요. 근데 진짜 쥐가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꿈을 댔을까요? 더 잤을까요? 괜찮아. 그냥 자. 그랬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5 식구 종 출동하여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쥐를 잡았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 200명보다 더 빨리 일어나요, 애들이. 뭐죠? 쥐를 쥐로 본 거예요. 한참을 쥐를 잡고요. 성공했어요. 잡았어요. 가방이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쥐 잡아보셨습니까? 너무 웃겨요. 그리고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쥐보듯 해라. 히스기야의 눈에는 아버지가 한 행동이 쥐처럼 보였던 거예요. 쥐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진짜 본 거예요. 본 대로 본 거예요. 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즉각 순종합니다. 꾸물거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또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6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히스기야의 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듯이 나라를 봤고, 하나님이 보듯이 자신을 봤고, 하나님이 보듯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개인 신방을 가서 집사님 말기암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여러분 믿으실까요? 좀 기분이 나쁘시겠죠. 지금 목사님이 신방 와서 의사도 아니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하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암센터에 센터장이 개인 면담을 와서 환자님 암 말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꾸물꾸물 되실까요? 즉각 믿고 순종할 겁니다. 뭐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가 히스기야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꿈을 대지 말고 즉각 순종하라. 그 말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게 보였던 거예요. 요즘 저희 집에요, 용과 엄청 먹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특히 빨간 용과를 먹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내가 용과를 깎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거 내 좋대요. 배은경 집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아멘이 되는지요. 여러분, 배 집사님 뭐 연구하시는지 아시죠? 우리 유 박사님이 뭐 연구하시는지 아시죠? 뇌 연구하고 계세요. 그분이 용과가 좋다 그러면 즉시 순종되던데, 용과를 얼마나 먹고 있는지 몰라요. (2주) 전에 오은택 선교사님 오셔서 호산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낙이 새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낙이 새끼 주인이 한 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러놓고 가서 딴 말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면 그가 땡땡 순종하리라고 얘기했어요. 도전 성경의 골든 문제라고 칩시다. 이 땡땡에 무슨 말 들어갈까요? 즉시입니다. 즉시. 뭐죠? 낙이 새끼 주인의 눈에는 뭐가 열려 있는 거죠? 주를 주로 보는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던 거예요. 다른 설명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이 된 거예요. 그랬구나. 히스기야가 그랬구나. 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구나. 동일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눈을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바로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요,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이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주실 때 이제 꾸물거리지 마세요.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반응하시면서 우리의 삶터가 정말 복된 유엔치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엔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